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앞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너희들 바벨론의 공격 앞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온다.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 그때 와서 이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멸망한다, 항복해라,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망하고 나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할 때 그때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계명,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을 언약궤에 넣어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덮개가 있고 덮개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곳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좌, 은혜의 보좌, 다른 말로 시은좌, 지극히 은혜로운 곳,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그곳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언약궤를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두는 경우 보면 이 언약궤가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평평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만들지 않고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언약궤는 보면 약간 멋을 부리느라 이렇게 천사들의 날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마주 보면서 올라가 있는 천사들의 날개에 하나님이 앉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편하시겠어요? 찔리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앉으시기 때문에 그걸 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이게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셨다, 임재하고 계신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오늘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하죠. 국경선을 딱 정해서 그 국경선 안쪽은 우리나라예요. 국경선 너머는 남의 나라죠. 명확합니다. 국가, 나라는 국경선으로 딱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고대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고대 왕국은 어떠냐면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까지가 그 나라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그곳이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든 뭐 바닷가에 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보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광야를 다닐 때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걸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보이죠?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시는데 그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구름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구름에 맞추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언약궤 가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구름이 언약궤 위에 멈춥니다. 그럼 그 언약궤를 거기 놓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지저분한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멈추고 언약궤가 멈추는 그곳은 가장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 여기에서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아니면 전쟁통이 있어서 사람의 피가 막 뿌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언약궤가 그곳에 멈추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는 것,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멸망하고 끝난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언약궤가 필요 없다. 너희 저주받고 멸망하기 때문에 언약궤는 너희에게 필요치 않다. 너희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멸망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온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부흥이 일어날 텐데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잡혀갈 때 언약궤가 필요 없고 언약궤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상황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고 언약궤가 없으면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저주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의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다. 핵심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지. 전에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처음엔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나중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루 그 언약궤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럼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죄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와 용서받았구나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이 멸망이 임한다. 그러나 이 멸망이,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곳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오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전을 다시 짓고 지성소를 다시 만드는데 언약궤가 없다면 그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근데 만들지 않아도 된다. 찾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된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라고요? 언약궤 위 스랍들 천사들의 날개 바로 위가 그곳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으시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발등상 이런 표현들이 있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판입니다. 그 날개 위에 앉으시면 여호와의 발이 어디 머물겠어요?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 발이 얹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등상. 그러면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갔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호와를 의자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오직 보는 것은 법궤만 보는 거, 언약궤만. 여호와의 발등상인 언약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언약궤만 이렇게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인데 여호와의 보좌. 근데 이 여호와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면 특정 장소, 지극히 거룩한 그 특별한 곳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고개 푹 숙이고 쳐다봐야 되는 여호와의 발등상 그 언약궤 그 위에 보좌가 아니라 너희가 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보좌가 더 확대되어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사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너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15절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너희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가 양육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주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근근히 죽지 못해 살면서 70년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말씀으로 엄청난 양육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이 7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말씀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 시간.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말씀의 훈련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 70년 기간 동안 앞에 했던 하나님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들 그리고 역사서들이 다 정리되고 집대성되는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이 거의 이때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이 하는 일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라 같은 말씀의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70년 말씀으로 양육하며 오직 말씀만 붙잡는 백성들이 걸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영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말씀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럼 마음판에 새긴 그 백성들이 전부 뭐가 됩니까? 그들이 돌판이 돼요. 그럼 그 돌판인 그 언약을 갖고 있는 돌판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그 돌판들을 모아둔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될까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호와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죠? 은혜의 보좌가. 그러니 그곳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가장 말씀을 잘 배우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들은 뭐 경제력도 없었지만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펼쳐집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라고 부르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 말씀으로 양육된 언약궤가 되어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제국들이 움직여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반포하잖아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힘쓰게 되는 겁니다. 풀무불도 사자굴도 언약궤인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포로 기간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던 이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궤가 되어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면서 그들은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 그 연약했던 백성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계셨던 것. 그들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던 때는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재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고린도후서 3장 288쪽 신약성경 288쪽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이. 돌판에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언약궤, 그것이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곧 지성소고 우리가 언약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이 새겨진 언약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나의 사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사단 마귀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그만한 유혹에도 작은 근심거리에도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근심거리가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전쟁 가운데 있어도 가뭄 가운데 있어도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모여 예배하고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케 하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보다 더 명확한 역사가 교회로 모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장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가면 돼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 때를 따라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국가적으로 위기의 자리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도록 응답이 오도록 치유가 있도록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어떻게 나가면 좀 도와주시려나? 나가면 좀 도움이 되려나? 그래도 뭐 혼자 그냥 끙끙거리는 것보다 가서 좀 구하면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겠지?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담대히라고 말하는 것은 팔흐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확신에 찬다라는 뜻.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확신에 차서 나간다는.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즉 교회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확신에 차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어떻게 좀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고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교회 나가서 찬양하면, 기도하면, 교회로 우리가 모이면 그곳에 은혜의 보좌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은혜가 흐르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는 확신에 차서 팔흐레시아 확신에 차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확신에 차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 확신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은혜의 보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반이 넘도록 이제 2년이 다 돼가도록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간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 세월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말씀에 열정적이었던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달려나가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기간이에요.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 광야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더 깊이 새겨집니까? 고난과 광야의 자리에서 새겨집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온 인류가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새겼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깊이 새겼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깊이 새겼던 사람.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기회로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면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월부터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9월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 큐티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지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어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여라! 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 비손으로 함께 모이십시오.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스러운 날 여호와의 보좌가 이곳에 명확하게 경험될 것이고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